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밖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가정에서 또 가정 지키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합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 터여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 터여 내 마음의 믿음이 싹트네 싹 터여 내 마음의 믿음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믿음이 싹트네 싹 터여 내 마음의 믿음이 싹트네 싹 터여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 터여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 터여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 터여 내 마음의 감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질병도 많고 위험한 일도 많고 죄악된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하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2월 18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갑자기 전도에서의 말씀으로 바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오늘 가정예배 때 전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잠언 18장 말씀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다 입력을 했죠. 그런데 이제 주중에 다시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또 보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박동혜 전사님 불러다가 한번 좀 찾아보라고 해도 이게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제 딴에는 입력을 해서 저장을 잘 한다고 했는데 그만 그 모든 자료가 날아가 버린 거죠. 수고한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사실 굉장히 허탈합니다. 그래도 제 설교야 이거야 한 또 30분, 1시간이면 또 다시 칠 수는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옛날에 어떤 사람들 말 들으면 논문 쓴 것을 날려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진짜 허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쳐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그냥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잠언 말씀 할 것이 없을 때는 이제 보통 또 전도서 말씀을 그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기회에 그냥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김희자 자매님 남편분께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늘 느끼는 거지만 참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전도서 말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김희자 자매님 남편분을 위해서는 우리 온 교회가 꽤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분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월요일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전화 내용이 뭔가 하면 남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이제 이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지난 주일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불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뵙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김희자 자매님도 아셨고 또 그것을 남편분도 눈치를 채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제가 옛날에 한번 병원에 찾아뵙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좋은 분이고 그러신데도 제가 결정적으로 주님께로 인도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김희자 자매님이 평상시에도 집에 같이 계실 때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틀어놓고 제 설교를 틀어놓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럼 남편이 같이 함께 듣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 것이 또 많은 그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신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보, 이제 당신
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세상 떠나면 나하고 당신하고는 영원히 이별이다. 나는 천국 갈 건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정말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남편이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자매님이 하는 기도도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가족 중에 시간을 얻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 김희자 자매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뭐 제가 가고 우리 사역자가 가서 구령 상담해야 한다는 그런 법칙은 없잖아요. 지금 당장 사람의 숨이 넘어가는데 그럴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인도를 하면 얼마든지 구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그 달린 한강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김희자 자매님 남편도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천국에 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잠언 말씀 전하는 것보다 그냥 전도서 있는 말씀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잠언보다는 전도서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평생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다 헛된 일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그 수고가 헛된 것입니까? 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이 인생은 결국 뭔가 하면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에요. 7, 80년, 요새는 조금 수명이 늘어서 8, 90년 이렇게 사는데 그 인생이 결국은 뭐냐?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가 날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생인 것을 생각하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고하다가 그리고 결국 때가 되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것이 인생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하죠. 한평생 산다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는 잠시 왔다가 잠시 이렇게 가는데 이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대로 있고 자연도 그대로 있고 우리만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세상은 그대로예요. 자연도 그대로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자연이 푸르고 하늘도 파랗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가 갈 때도 또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왔다가 이렇게 가고 나도 또 표도 안 난다는 것입니다. 뭐 표라도 좀 남으면 좋은데 표도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도 이전 세대를 기억 못하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 전에 이 땅에 누가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기껏 안다고 해봐야 우리 부모님 알고 있고 조부모님 정도나 알지 이 땅에 누가 살았는지 뭐 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부모에 대해서 조금 알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 할아버지 할머니 그 정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라는 사람들이 여기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식들이나 잠깐 기억해 줄까? 아무도 몰라요. 잠시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인생이 참 허무하죠?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한평생 사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만물은 피곤하고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만물이 피곤하다, 만물이 지쳐 있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만물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만물도 끝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수명이 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도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도 지금 피곤한 거예요. 사람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이 다 피곤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불에 타 없어지죠.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중간부터 13절 또 보시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결국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천년 만년 될 것처럼 또 자기 자신이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그저 물질 모으기에 급급합니다.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욕심내면서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결국은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미련을 두고 욕심을 내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는다.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다 그 말인데요. 욕심내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사람 사는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기다. 사람은 새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새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하죠. 과거를 보면서 또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의 주관자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사람은 바르게 살 수 있고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죠. 사람들이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도 조금 늦게 발견한 것뿐이지 다 원래 다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사람이 이런 것저런 것 발견해서 이렇게 문명을 이루었는데 이 세상에 새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고 사람이 사는 모습도 옛날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 사람은 여기저기 아픈 데도 있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 또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너무 큰 미련 갖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떠날 때마다 늘 깨닫는 것이지만 참 인생 사는 것이 허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잠시 살다가는 이 인생의 모든 것 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재물에 이 세상에 우리의 미련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우리 김희자 자매님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또 힘있게 살아가는 그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남편분 참 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참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참 과감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는데 인생 사는 것이 참 허무하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살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젊기 때문에 아직 뭐 그런 생각 안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죽음은 언제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꼭 나이 많은 사람들만 먼저 가는 것은 아니고 젊은 사람도 먼저 갈 수 있죠.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긴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바라볼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나라죠. 오늘 함께 드린 여러분 가족들과 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인생에 대해서 또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대화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상당한 우리 김희자 자매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믿음 생활 하지 않는 두 자녀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구원받아야 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편히 주무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주일날 우리가 기쁨 가운데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